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신약성경의 4개 복음서 중에서 또 간결하기도 하고 또 읽으면 참 자세하기도 하고 재밌고 좋은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본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의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 같이 본 것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한 공관복음과 함께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사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삶,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더 깊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5, 6, 7장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말씀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만 보다 보면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나온 그 이야기들을 함께 조합해서 보면 전체적인 정황과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함께 조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함께 연구하고 보다 보면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또한 각각의 그 독자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받는 그 독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은 주후 약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55년부터 70년까지 쓰여졌는데 이 마가복음 이 시기 쓰여진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때 살았던 60년경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고 이 마가복음을 돌려 읽고 회당에서 함께 읽으며 보았던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받는 독자들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는 참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60년대 여러분 주후 60년대 로마의 황제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의 시대이죠. 네로 황제라는 그 황제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그 곳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최고로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을 감수하고 박해와 환난을 감수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 이 독자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받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시작하시고 여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그 정점에 누가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가장 큰 영화로운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와 동일합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한 세례 요한,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그 복음의 연속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사역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첫 사역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여정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첫 여정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시몬과 안드레 그 둘에게 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어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부라고 해서 지금처럼 노동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하지 않지만 몇몇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상당히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어부라고 해서 그냥 노동자의 계급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부는 정말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군더더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 라는 말은 제자가 스승을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라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표현입니다. 내 뒤로 오라. 나를 따라서 내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시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강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 양식입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것을 생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순종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에 쓰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다소 급진적이었습니다. 레디컬한 헌신이었죠. 과격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과격한 헌신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드레처럼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즉각적으로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 표현을 로마에 있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비유해서, 독자들을 생각해서 이 글을 읽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시몬과 안드레가 급하게 바로 따라갔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과격한 헌신으로 살았던 그것이 로마의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너희들 그 삶에 비교하자면 너희들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야.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을 로마에 있는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이거 포기할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읽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걸어두고 바로 따랐습니다. 그 삶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물론 어부의 삶도 귀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귀한 삶 가운데 초청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이번에도 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안드레보다 조금 더 과격하고 조금 더 급진적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 안드레와 시몬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는데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품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품꾼과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안드레와 시몬보다는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와 그 품꾼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는 그 어업에서 단지 그냥 재미로 좀 자기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도와줄 만한 품꾼도 고용할 수 있었고 자기 배도 가지고 있었고 함께하는 그 아버지도 계셨고 그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가장 소중하며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로마의 독자들은 어땠을까요?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클리어하게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멍청한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소중한 일이구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들은 아마 많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 저자는 로마에 있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알면 되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내 삶을 들여서 믿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적당히 어느 선까지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생업이 참 힘들지? 30% 정도만 나에게 헌신해라. 내가 너에게 한 70% 정도 요구할 테니 나에게 그 정도 헌신을 보여줘라. 라고 주님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려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주께 헌신하고 주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고 내 삶을 쪼개서 내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찾으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 제가 지금은 조금 바쁘니 주님 제가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조금 좀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다 처리하고 잘 되고 내 삶이 조금 안정적이 될 때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만한 때를 다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군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군요.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렵고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용기 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시간이 좀 없지만 이 시간들을 쪼개서 주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이 넘는 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갔던 것입니다. 헌신된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드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믿음의 유산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신자는 많아졌지만 제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제자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1000만 명이 되지 않죠.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중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품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고 할 것이 너무나 많고 갈 곳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민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느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친구들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쩌면 내가 가진 꿈과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면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의미와 내 인생에서는 아무런 즐거움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우리가 찾는 기쁨은 유한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내 삶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예배시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그 삶을 의탁할 만한 주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질문 앞에 믿음으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벨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냥 신자로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의 삶은 온전히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며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응답 앞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누리네 아버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께 그 길을 맡겨드리는 자에게, 주께 그 삶을 맡기는 자, 주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주께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비록 내 삶이 주님을 따라갈 만한 여유 있는 삶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드리며 내 삶을 헌신해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